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2020년 52주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해의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2020년은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끝 지점에 오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한 해 살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되어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 나이가 되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보이는 것들이 있고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오면 깨닫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신명기서를 얼마 전에 묵상을 했는데요. 신명기의 주제가 뭐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죠? Remember,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걷지 않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억하고 회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패했던 것들을 회상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뒤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왜 그럴까?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너무나 귀중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귀중하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끝 지점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은 역사 속에서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시간관은요 이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시작과 끝이 있다. 여러분 불교는 윤회한다 그러죠. 끝이 없이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확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죠. 끝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이야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야기의 끝이 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물로 심판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120년간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 끝을 내셨다. 이게 노아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이죠. 2020년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언젠가는 피니시가 옵니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간관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정확히 우리는 한 해의 끝 지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의 끝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끝을 늘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바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평가받게 됩니다. 결산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꼭 올 한 해 가기 전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섬뜩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이 안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돌아옵니다. 결산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집을 계시지 않고 외출했을 때 엉망으로 해놓은 자녀들처럼, 그러나 엄마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할까요? 너 왜 이렇게 해놨니? 혼이 나는 그런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겁니다. 놓을 때는 은혜이지만 영원히 부모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말은 결산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맡긴 이유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가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를 통해서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기말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평가도 있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가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평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를 받습니다. 완전한 평가를 받을 그런 결산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최종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는 우리 올해 한 해를 산 우리의 성적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성적을 보면 그 학생의 미래가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상벌과 상급이 결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평가받는 날은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날을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보세요. 올 한 해 2020년도는 코로나19와 함께 여기에 왔습니다. 과연 코로나19가 우연으로만 넘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길이 없습니다. 끝지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끝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심판은 각각 있습니다. 각각 심판을 받습니다. 단체로 받지 않습니다. 원주 동부교회 성도들 한꺼번에 대충 받지 않아요. 그룹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성경을 보면 각각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각각 주인은 결산을 했습니다. 함께 입을 모아 합쳐서 대충 합쳐서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거든요. 합치니까 주님 10달란트, 15달란트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각기 결산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각기 가야 하고 묻어가지 못합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녔니? 너 부모가 누구니? 너 엄마가 누구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묻습니다. 1대1로 섭니다. 독대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은 복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보정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참 믿음이 좋거든요. 그 교회는요, 늘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끼어 다녔어요. 봐주면 안 되실까요?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평균 점수가 괜찮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괜찮은 분이세요. 여러분 끼어갈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각각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심판은 거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천방지축이 됩니다. 뭘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씨를 아무 데나 아무 곳에나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죠. 자유가 주어지지만 무한 자유가 아닙니다. 제한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 얻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디언의 성인식이 있어요. 아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독특한 성인식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보면. 우선 그 아들이 13살 되기 이전에 13살이 가까우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4가지를 반드시 가르친답니다.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생일이 딱 되면 그날 저녁 어둑어둑해지면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눈에다가 눈가리개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속에 아들을 홀로 두고 나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아들은 눈가리개를 풉니다. 울창한 숲속에 홀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아들 그 소년은 어린 나이지만 공포의 밤을 지내야 합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고요.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늑대가 튀어나와서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공포의 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소년에게 그 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새벽 여명을 여는 태양빛이 비치고 꽃들도 나무들도 그리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활과 화살을 들고 자기 쪽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아들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아들과 함께 밤을 샌 것입니다. 사실상 이 소년은 두렵고 공포에 떨었지만 그 소년이 홀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이집트 노예 생활,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무려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이런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방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셔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감격처럼 우리들에게도 여기에 비교될 만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경험, 구원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신자들이 구원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이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죄의 종, 죄의 노예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죄의 노예란 말은 죄를 짓고 죄에 끌려가서 죽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사건, 다른 말로 구속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 자유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치러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처럼 우리도 지나온 이 어두운 밤, 때로는 죄악의 어두운 밤에도 그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두웠던 그 시절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덕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올 한 해 돌아보면 그때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그때만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신자가 걸어야 될 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고통을 통과할 때, 이 무게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투정하기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저 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 주님의 도움으로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공통으로 드리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느 날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밤에 들판에서 꿈속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자신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거기 함께 계신 거죠.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도 신앙도 이 모든 것은 착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엠마오로 내려가다 두 제자가 있었어요. 허탈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두 제자 곁에 누군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결국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만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몰랐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서 보지 못한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한 해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절망했고, 그렇게 분노했고,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했던 그때, 외래에 홀로 남았을 그 밤, 그 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그 순간, 그냥 혼자 있다고 느꼈을 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심지어 부모도 아무런 의미 없이 나는 혼자라고 느껴도 바로 그때 주님은 계셨습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2000년 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하란의 길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몰랐습니다.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뭘까?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기 보면 영원한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 그 천국을 사도 요한이 묘사하면서 여기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요?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자기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은 힘들고 아팠던 우리들의 눈물들을 친히 씻어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별이 없고 상처가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험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요,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감사하던가요? 무엇이 가장 감사하던가요?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코로나 시대에 몰라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3살 된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요, 늘 밝았어요. 늘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줬어요. 참 정말 부모님이 일단은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아닐까. 에이즈 홍보대사가 됐어요. 근데 이 소년이요,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18살이 된 것입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의 그 죽음이 가까이 오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라이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죠.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어. 그때 이 라이언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이 세상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의 그 크리스찬들의 눈물의 샘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교회에 데려다가 주셨잖아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아빠와 엄마를 다시 만날 거예요.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요즘 말하면 임종 예배입니다. 라이언 온 가족이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파티도 동시에 열었다고 합니다. 라이언과 그 가족의 감사가 오늘 송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